목요일 날 오후에요. 아는 지인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아, 사실 목사이다 보니 또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사실은 장례식장도 갈 일이 많아지고 결혼식장도 갈 일이 많아지죠. 장례식장을 또 특별히 목사이다 보니 더 갈 일이 많습니다. 어, 어떤 때는 화장터에 가보면요. 누군가의 운구차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운구차가 들어가는데 운구차도 어때요? 예, 고급 외제차, 크다란 외제차에다가 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가족들이요, 또는 혈육들이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한 대가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대 누군가의 장례 행렬은요, 장의사 한 명이 그냥 그 카트에다가 그 시신을 가져와서 그냥 쌩 하고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무용고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입니다. 무용고자라고 하는 것은요,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국가에서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뭐 해주는 거예요?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수십 년을 살았어요. 수십 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누구도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쓸쓸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용고자들이 빈소를 차리긴 차려요. 차리는데 24시간이 되면 빈소를 이제 없애고, 아무도 안 오니까 사실은 이제 없애고 바로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귀찮잖아요. 안 올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빈소를 차렸다가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차렸다가 또 없애고 그냥 바로 화장터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어, 무용고자들에게 조문가기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었기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장례를 치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 또 없을까요? 예수님 뭐 장례를 위한 뭐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뭣도 아닐까요? 고향도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냥 6월절에 올라가셨다 그곳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재력도 있고 연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줬어요. 그 시신을 부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혹은 가족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장례를 하고 시신을 안치시킬 때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화장이고 옛날에는 어, 매장이었습니다. 매장을 하면 땅을 파서요,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봉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유대는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이나 아니면 뭐 도굴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동굴을요, 돌로 된 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굴도 있지만 돌산이 있으면 그 돌산을 어떻게 해요? 파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나 그 돌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 건데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니 부자들이 사실은요 그런 형태로 무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요 예수님께 선뜻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요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20장 말씀이 뭐 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고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 가는 걸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서영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떨까? 예, 예수님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어. 어떨까? 예, 답답하시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시체가 되었다란 말은요,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사실은. 자, 그런데요, 마리아가 싸늘한 시신으로 있을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죽으시고, 심지어는 장례 절차도 제대로 못하고 죽으신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눈물이 왈칵 흐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른 새벽에 뭐 한 겁니까? 무덤을 향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지면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에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이제 곧 뭐가 될까요? 새벽이 되겠죠. 그리고 새벽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깊은 어둠 가운데서 점점 시간의 경과와 함께 무엇이 와요?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같을까요?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 중에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곧 닥칠 예수님의 빈무덤은 그럼 뭘까요? 그 빈무덤은요, 생명이고 소망이고 부활이에요. 이른 새벽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 시간은 사실 어떤 시간일까요? 몰라요, 아직 마리아는. 그렇지만 그 시간은요, 생명의 시간이었고 소망의 시간이었고 부활의 시간이 지금 점점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도록 허락받는 것도 쉽지 않고 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단지 준비라도 해서 가보기라도 해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억했을까요? 서진아, 예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기억했을까? 맞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PPT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됩니다. 62절입니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내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요 불가능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봉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여기 출입 금지하고 딱 문에다 붙여놓은 거 봤잖아요 뉴스에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요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 받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임봉을 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빌라도가 이제 해제 이렇게 해야 이 임봉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께 제가 이 향품을 좀 바르려고 왔어요라고 하면 경비병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돼요. 가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건요. 사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가 고작 그곳에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산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산소에 성묘를 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혹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그분의 무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무덤에 나 있는 뭘 제거하는 건요. 잡초 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가지고 가서 그거 올려놓는 거 혹은 잠시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정도가 전부예요. 그것에 아무리 오래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도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향해서 팔을 벌려서 안아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면요.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요. 돌로 된 동굴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굴꾼이나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아주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어요. 근데 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을요 팠어요. 약간 파가지고 홈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홈 위에다가 돌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서 딱 홈을 만들어서 그 홈에다가 딱 끼워서 돌이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짐승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도록요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막은 입구를 막는 돌이요 좀 작은 거는 한 1톤 좀 큰 거는 2톤 정도가 되었어요. 말이 1톤 2톤이죠. 2톤이면 장정이 10명 20명 붙어도요 사실
돌이 움직이지 않는 정도로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명령으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경비병들로도요, 이 돌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기적을 보았어요. 굴러갈 수 없는 돌, 움직일 수 없는 돌이 없어지고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개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도둑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소리에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요한이었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 곳에 객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객히다. 객히는 게 뭐예요? 예, 빨래나 이런 것을요, 옷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 접어 놓다. 뭐 이런 뜻이죠. 예, 뭐 이게 표준어는 객히다지만, 예, 경상도 말은 뭘까요? 예, 개다, 갭이다. 뭐 이런 게 경상도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한 곳에 뭐해져 있었다고요? 객혀 있었다. 자, 객혀 있었다고 하면 뭐라고요? 잘 접어 놓았다. 요 뜻이죠. 근데 사실 원어에 보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 우리 서영이가 잘하는 거이기도 한데요. 그런 거예요. 허물처럼 그대로 벗겨져 있는 거. 지금 수건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얼굴과 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미라 이렇게 두두 말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요 턱과 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 상태가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객혀 있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셨는데 쌌던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몸만 입고 계셨으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우 이러면서 깝깝해하면서 이거 벗고 뭐 하셔야 돼요? 한쪽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개켜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유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몸을 일으키셨더니 수건은 그냥 스르르 허물처럼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은 뭐 하시고요? 나오시고 일어서시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한 곳에 객겨져 있었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어서 8절에 보면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즉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대요. 뭘 믿은 걸까요? 창경아, 지금 요한이 믿었어. 뭘 믿은 걸까? 8절은. 그렇죠. 여기서 믿은 게요.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없어졌네? 진짜네?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9절에 나와 있어. 9절에. 9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누구는 깨달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뭘 보고도요? 기적을 보고도. 사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모두 기적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상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은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게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성과 상식, 경험 정도예요. 내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보았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싸늘한 시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러니 뭐 하신 겁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두 끝이다.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확고한 사실이 나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갈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역전하리라. 왜 역전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요. 역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없고 귀신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 다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가졌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신의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들이 모두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역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과 소망의 부활로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는요,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적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1년 전 받았던 심장 수술을 저는 생각하면요. 저에게 일어났던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병원에서 수술 계획이 수술 당일 아침에 바뀌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수술 전날 밤에도 내 수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동의서를 썼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그래도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이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조금 나은 방법을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전공의 의사가 단칼에 잘라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더 좋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한쪽 마음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좀
개입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마음 한켠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마지막 남은 믿음조차요 가져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술 당일 일하셨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수술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몸에 보다 적게 부담을 주는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역전시키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로 하여금요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하실 거면 화끈하게 처음부터 하시지, 이렇게 애타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딱 바꾸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는요 1회부터 9회까지 하는 경기입니다. 만약에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1회부터 9회까지요 점수를 많이 냈어요. 이기고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었어요. 한 팀이. 상대 팀이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회 말 투아웃에 딱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긴 걸까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던 팀이 이긴 거고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던 팀이 진 겁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누가 이긴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한 팀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9회 말 투아웃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전반전이 힘들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중반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의 중반전이 역전하면 그것은 뭐한 인생이 될까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역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인생을 역전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인생의 전반전 혹은 중반전에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 역전시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가정을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직장을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녀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의 이야기예요. 그 유다인들 가운데 한 고아와 같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왕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를 잘 키워줬던 삼촌이 있는데 이 삼촌은 그 나라의 문지기 경비병이 되어졌어요. 어느 날은 그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람에게 깍듯하게 인사하지 않는 것에 이 하만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쟤 어디 출신이냐 물었더니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만 내가 없애는 게 아니라 저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왕후도 유다 사람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에게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던 그 유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에 하나님은요, 하만이 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지키냐면 불임절이라고 지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에요. 제비 뽑아서 누구를 죽일 건가 뭐 이런 거 하는 날이었는데 그 하만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까, 유대인들을 다 죽일까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날짜 받는다고. 그 무당들이 한테 가서 날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역전해서 부활로, 죽음을 역전해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요, 역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전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그 역전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